우리 구호 외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월교회 깨어라. 영월교회 기도하라. 영월교회 일하라. 네,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 이 귀한 표어가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소유해야만 하는 믿음, 소유해야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서지에도 있고요. 성경을 직접 펴시면 더 좋겠습니다. 대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어서 할 말이 없으신가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 가지 대답이 있고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 다 각자 이미 다 아시겠지만 먼저 우리의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에 대한 정의를 좀 찾아봤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톨스토이란 분이 믿음은 삶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머슨이란 분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또는 안에서 들어가는 것이다. 믿음은 순종하는 수단이다. 그뿐만 아니라 순종의 중요한 행위이며 희생을 드리는 제단이며 희생의 제물 그 자체이다. 에드워드 영이라는 분이 쓴 말이고, 믿음은 예수님을 보는 눈이요 예수님께 매달리는 손이요 예수님을 소유하는 능력이다. 다 맞는 말이죠. 몇 개 더 보시면 믿음이란 신앙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다. 칼빈이라는 사람이 하신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복종이다. 믿음과 삶이 같네요. 저는 마지막이 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작자 미상, 누가 쓴지 모르겠는데 태양이 햇빛을 발하지 않을 때도 믿으며, 왜냐하면 태양이 가려져 있어도 우리 태양이 있다는 거 믿지 않습니까? 구름이 아무리 껴도 느끼지 못해도 믿으며, 그 다음에 저는 되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도 그를 믿는다. 때로는 하나님 날 버리셨나? 왜 기도응답이 없지?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지? 라고 할 때도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다. 여러분, 제가 이제 3년차 인둔을 갓 받고 아무것도 모르고 저기 강원도 동해안에 있는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 단독을 할 때 어느 날 일요일 저녁에 밤 10시쯤에 자려고 누웠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그 교회 앞에 무당집이 있었습니다. 나 여기 앞에 사는 무당인데 잠깐 좀 와달라. 내가 교회 나가고 싶다. 10시 반에요. 무섭잖아요. 제가 한 번도 그런 거 안 해봤거든요. 되게 곱게 자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내일 장로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끊었죠. 그때 30분 뒤에 또 전화가 옵니다. 지금 당장 와서 법당 다 치워달라. 내가 교회 나가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장로님께 전화를 드려서 장로님과 함께 법당에 가서 다 끄집어내고 동의하에 다 끄집어내고 불태우고 해서 그분이 결국 침례를 받고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제가 이분 집에 이제 갈 때 무서우니까 이제 말씀을 의지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딱 편 말씀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저 하나님 믿는 목사인데요.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기 보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믿으면 누굴 쫓아낸대요? 귀신, 마귀 다 쫓아낸답니다. 그리고 새 방언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요. 또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무서우니까 이 말씀을 의지하고 장로님과 함께 거기 가서 다 치워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드렸습니다. 결국 이 무속인이 침례를 받고 뭐 가끔 넘어질 때도 있지만 지금도 교회 잘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제가 그 교회에서 혼자 이제 처음으로 단독을 할 때 저희 그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몸이 좀 많이 아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육이 좀 말라가는 루게리병 아시죠? 네, 루게리병의 시초가 이제 되셔서 가서 기도해드리고 정말 열심히 기도해드리고 했습니다. 낫을까요? 안 낫습니다. 그래서 병을 얻고 1년 만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때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 기도응답 안 해주시지? 분명히 믿고 손 얹고 기도하면 난다고 했는데 목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성도가 1년 만에 돌아가셔가지고 되게 마음이 슬퍼졌습니다. 여러분 치료봉사 226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되게 도전을 얻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그분의 제자들은 옛날의 제자들이 기도한 것과 마찬가지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도 계속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면 회복이 따르게 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기도해주면 회복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보니까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조용한 믿음의 보증이 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은 이 주님의 약속은 사도시대와 꼭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신뢰할 만한 약속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만 막 병자가 치유되고 죽은 사람 살아나고 이게 아니라 그 똑같은 표적이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써 있잖아요. 오늘날도 그게 가능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제대로 믿으면 누가 아프면 가서 손 얹고 기도해주고 중보 기도해주고 이게 우리의 특권이래요. 특권을 나타내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을 붙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과 예언의 명확합니다. 침례를 받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공언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표적이 따를 것이고, 특별히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도 얹으면 다 낫고, 그 약속은 오늘날에도 신뢰할 만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아니 믿겨지시나요? 아니 이거는 그냥 성경에만 기록된 그냥 옛날 이야기고, 오늘날은 아예 목사님 오늘날은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왜요? 이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거의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자를 위해서 안수기도 하는 것, 이거는 그냥 안수받은 안수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으면,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동일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진짜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는 있었던 이야기지. 어떻게 오늘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그냥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없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마음속에 되게 충격을 준 말씀이 또 있어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을 좀 잠깐 펴볼까요, 여러분? 성경책 사도행전 20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유명한 창가에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밤새도록 설교하니까
한 청년이 창가에 알다가 졸았어요. 떨어져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이야기 여기 나오는데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심층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설교를 잘 못했나 봐요. 그렇죠? 바울이 얼마나 설교를 못했으면 바울 설교를 듣고 누군가가 졸아서 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전 이게 되게 저한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영감의 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더 생생한데요. 열린 창가에 유두고라는 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 위험한 장소에서 졸다가 아래 마당으로 떨어졌다. 모든 사람은 놀랐고 곧 혼란이 일어났다. 그 청년은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위에 모여 울고 슬퍼하였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9 부르고 빨리 장례식장 잡고 장례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죽었어요. 예배드리다가. 그러니까 바울이 갑니다. 바울은 놀란 무리들을 해치고 들어가 그를 껴안고 하나님께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어떻게 해요? 열렬히 기도하였다. 만약에 저 같았으면 속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겉으로 기도했으면 제가 기도한 게 다 알잖아요. 기도 응답 안 하면 얼마나 창피해요. 근데 속으로 기도하면 다른 사람 모르니까 그냥 알아들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이 바울은 그렇게 술을 안 부렸습니다. 사람 다 듣게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세요. 죽었는데 하나님 기도하는 거에 살려달라고. 다들 사람이 보응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더 놀랍죠. 그의 탄원은 허락돼요. 죽은 애가 살아났어요. 죽었는데 살아났단 말입니다. 슬퍼하고 애통하는 소리 위에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말하는 사도의 음성이 들렸다. 신자들은 기뻐하면서 다시 윗다락에 모였다. 그들은 만탄을 들었고 그 후에 바울은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였다. 여러분, 창가에 떨어져 죽은 유두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수도 없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아주 특이한 태도입니다. 우리랑 다른, 전혀 다른 태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예언하시는 이 유두고라는 사람이 무슨 위대한 일을 하다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하다 죽었어요? 졸다가. 거기는 왜 올라갑니까? 2층에 위험하게. 그렇죠? 2층에 올라갔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듣던지 위층에 올라가가지고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뭔가 좋은 일 하다가 죽은 것도 아니라 그냥 졸다가 죽었단 말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 시간에 누군가 죽었단 말이에요. 119 불러야 되잖아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람이 죽었는데 기도합시다 하고는 막 기도해요. 사람이 살아나 버리네요. 어쩌면 이렇게 그저 울고 슬퍼만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상식인데 바울은 달랐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볼게요. 파란 글씨. 하나님께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열렬히 기도하였다. 그리고 그의 탄원은 허락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기도로 살렸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21세기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생길 수 있을까요?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좋으십니다.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2007년도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원주에서 한 자그마한 교회에 이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그 아이들과 함께 전국 성경 퀴즈 대회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때에 이분이 지성배 목사님이라는 분이시는데요. 지금 파키스탄에 있는 선교사이십니다.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이분이 이런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정말 오지에서 수십 년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그때 그 성경 대회 때 강사로 오셨어요. 이제 중고생 아이들 다 모아놓고 이제 선교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간증을 쭉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한 천명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한 마을에서 한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병에 걸려서. 그래서 장례식을 다 치러주고 근데 이 천명 선교사가 이 죽은 사람 분명히 장례를 치고 그 다음날까지 다 이제 장례 다 마쳤는데 아니다.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기도회를 운영했습니다. 이 사람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천명 선교사 마라나다 소식지에도 나왔어요. 근데 거기 앉아있는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목사님 저 사기꾼 같은데 이런 반응이 다. 목사님이 살아났습니다 이랬더니 오늘 어떻게 다 이래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예수님과 경쟁해라. 이게 무슨 말이었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니 나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 즉 예수님의 그 일도 저도 할 것이요. 그렇죠? 분명히 써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답니다. 근데 거기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겠다. 예수님이 어떤 일 하셨습니까? 나사로 살렸습니다. 병자 고쳤습니다.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그 엄청난 일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했던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너희가 내 힘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과 경쟁해라. 그러니까 이거 막 싸우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이렇게 해라 하면서 아이들에게 막 메시지를 주는데 저에게 정말 큰 감동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은 우리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들은 오늘날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연약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기적을 못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때부터 장례식 갈 때마다 그 기도합니다. 겉으로는 못하고요. 속으로 합니다. 장례식 가면 여러분 이제 문상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위해 기도하세요? 그래서 평안히 이제 잘 하나님께로 가라고 또 우리 가족들 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 듣고 갈 때마다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시체를 일으켜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근데 아직 한 번도 못 살려봤습니다. 근데 시도는 합니다. 말씀에 써 있으니까. 그건 엉뚱한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살려주실 거니까. 그때부터 정말 갈 때마다 해요. 근데 제가 믿음이 약해서 대놓고는 못하고 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우리 믿음이 작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이거 보면 또 말 주눅 들죠. 그럼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나? 그렇죠.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를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겨자씨만 있으면 자 복례산 저를 가 하면 산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다들 안 믿는 눈빛인데요?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세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는데 성경에 써있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도 옮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겨자씨가 얼마나인지 아세요? 이게 겨자씨입니다.
여러분 손에다가 이제 진짜 좁쌀만한 여러분 이제 볼펜으로 종에다가 볼펜을 톡 찍으면 볼펜 자국이 나잖아요. 그게 겨자씨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목사 포함해서 그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도. 점도 없는 믿음을 갖고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하고 있는 거죠.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정말 이렇게 믿음도 없다는 뜻일까요? 제르크의 주석은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겨자씨의 시작이 비록 작긴 하나 그 안에는 생명의 원리가 숨겨져 있어서 알맞은 환경이 주어지면 겨자씨는 성장하게 된다.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믿음을 비유할 때 겨자씨로 비유했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작은 믿음이 있으면 생명이 없는 그 모래로 되어 있는 산을 옮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믿음이 적고 많고 물론 크면 좋겠죠. 근데 그 믿음이 생명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조금씩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생명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인용한 영감의 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산 믿음을 활용한다는 것은 영적 능력을 증가시키고 흔들리지 않는 신뢰심을 개발한다는 의미이다. 영혼은 이런 것을 통해서 승리의 능력이 된다. 어떤 믿음이요? 산 믿음. 죽은 믿음 아무리 많아도 의미 없고 아무리 믿음이 작을지라도 겨자씨만 할지라도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살아있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이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직 미약할지라도 때로는 예수님 믿은 그 연수가 좀 작을지라도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 특별히 생명 있는 믿음을 정말 갖고 싶은데 그걸 가질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두 가지를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말은 엘리야 똑같이 우리처럼 죄 많고 흠 많고 연약한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천사가 아니었어요. 똑같이 연약하고 때로는 실수도 했고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까 3년 반 만에 비가 내렸습니다. 도대체 엘리야는 어떠한 믿음을 가졌기에 그의 기도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책을 직접 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피셔서 이것 좀 적어 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엘리야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럼 엘리야는 등장하자마자 갑자기 아합한테 가가지고 아합이요 내 말이 없으면 3년 반 동안 비 안 옵니다. 수년 동안 비 안 올 겁니다. 하고는 다시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아합에게 가서 경고의 기별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여러분 17장 1절의 바로 앞절이 포인트입니다. 그게 바로 16장 34절이죠. 17장 1절에 엘리야가 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16장 34절이에요. 잘 보셔요. 그 시대의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제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그러니까 16장 34절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짝꿍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을 써놓으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이제 무너뜨린 다음에 맹세했거든요. 뭐라 했냐면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말씀이 엘리야 시대에 이뤄진 겁니다. 누가요? 여기 보니까 베델 사람 히엘이 이 말씀을 무시하고 여리고를 건축했어요. 근데 여호수아 말씀 그대로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어버려요. 예언 그대로. 그리고 문을 세울 때 말제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어떤 말씀처럼요? 여호수아 6장 26절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 시대, 이때는 온 나라가 배도한 시대입니다. 그렇죠?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그때에 엘리야가 말씀을 보니까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면 저주받는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뭐 한 것입니까? 경험한 것입니다. 진짜 말씀이 이루어졌네?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에게 가서 전한 것입니다. 왜요? 신명 28장에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저주한다 그랬죠. 그 저주 중에 비 안 내리는 저주가 있거든요. 그 신명 28장의 그 말씀을 근거로 아합에게 간 거예요.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너 저주받아서 비 안 내릴 거야.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엘리야는 믿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마음속에 생명 있는 믿음을 생기게 한 근거였습니다. 무엇이요?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진짜 말씀이 살아있네. 이걸 경험하니까 이제는 그 다른 말씀도 진짜 이루어질 거를 믿게 되었고 그 말씀에 자신의 모든 걸 걸게 된 것이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 왕입니다. 엘리야가 그의 기별을 전한 것은 잘 보셔요. 결코 실패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굳게 믿는 믿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였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말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엘리야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엘리야가 그걸 연구 안 했다면, 여호수아 말씀 몰랐다면 여리고성 지어졌을 때 그 말씀 이루어진 것을 몰랐겠죠. 그렇죠?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는 말씀을 받기 때문에 야, 이거 진짜 이루어졌네? 깨닫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모든 걸 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지금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요. 지금도. 그런데 우리는 혹시 그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말씀을 깊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저희 형이 심어하는 정선교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제가 이제 신대원을 다닐 때 본부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정선교회에 학생 전도회를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도교사로 가서 전도법을 가르쳐드리고 아이들이 이제 밖에 나와서 청년들이 밖에 나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전도했던 일주일 동안 했던 전도회였습니다. 특별히 제가 그때 갔을 때 보통 여름에 가거든요. 방학 때. 근데 태풍이 왔습니다. 태풍이 이제 이쪽 정선과 강원도 쪽을 강타했던 시점이어서 일주일 내내 장대비가 왔습니다. 근데 그런 비가 아니라 이 우산을 쓰면 우산 옆으로 들어온 거 아시죠?
비가 이제 바람 때문에. 그래서 우산을 이렇게 쓰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었습니다. 길거리 전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지나갈 때 안녕하세요 붙잡아 놓고 전도하는 겁니다. 비가 옆으로 오는데.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일주일 내내 비 왔어요. 일주일 내내. 딱 하루에 한 1시간 정도가 잠깐 소강 상태 되고는 계속 주룩주룩 비가 내렸습니다. 근데 전도하러 왔으니까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때 일주일 동안 8명의 아이에게 중고생 아이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나간이 있더라고요. 영혼들이. 저기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서서 듣는 애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갈래? 네. 이런 애들이 있더라니까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때 뭐 전도팀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 말씀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09페이지. 세계 도처에서 남녀들은 하늘을 동경하면서 바라보고 있다. 빛과 은혜와 성령을 간구하는 영혼들의 기도와 눈물과 탐구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만 거두어 드림을 받기를 기다리면서 하늘나라 경계선에 있다. 그냥 말만 하면 교회 갈래요? 네. 이런 사람들이 즐비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요즘에 영혼이 없습니다. 아니요. 성경엔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 또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일꾼이 없지 영혼들은 나가면 즐비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출소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저도 이때 여기 정성교회에서 이제 전도회를 할 때 또 저만 혼자 있을 수 없으니까 저도 이제 밖을 나갔습니다. 한 아이를 만났는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친구였는데 오늘 이제 성경 가르치고 내일 만나자 하고 오후 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이제 다른 영혼들이 막 만나다 보니까 그 아이를 1시 약속을 제가 까먹고 못 간 겁니다. 한 40분을 제가 늦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을까 하고 갔더니 그 장소, 만나고자 하는 장소에 비를 쪽딱 맞고 있더라고요. 저 얼마나 미안한지 데리고 와서 이제 옷 갈아입히고 손 가르치고 결국 그 아이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경험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삶은 변하는 것입니다. 이때 갔던 청년들 대부분이 마지막 날 다 울면서 진심으로 회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것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은 단단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예배를 잘 나오셔야 합니다. 말씀 많이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개인적으로 말씀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 꼭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기억처도 열심히 외우시고. 그렇게 말씀이 우리의 삶에 계속 쌓일 때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 외에는 믿음이 성장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길 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저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저의 선택과 상관없이 우리 안식일 교회를 다녔고 지금 다니고 있고 앞으로도 다닐 것입니다. 저는 한 번도 재림교회 된 것을 후회한 적이 없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종교를 부러워해 본 적은 없는데 특별히 이제 일반 개신교 중에 장로교인들의 한 가르침은 제가 한동안 부러워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예정론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장로교회는 이제 예정론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권사님, 누구누구님,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 0.0001초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저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술 먹고 담배 피는데 구원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 가는데 구원 받았다는 것입니다. 진짜요? 예,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개신교에서는 이 구원의 확신만큼은 대단합니다. 그것을 흔들지 않습니다. 물론 이 예정설이 교리상으로는 틀렸지만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때로는 되게 부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요거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게 희한한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7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 다음에 여러분 31절에 되게 이상한 말씀이거든요. 잘 보셔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 믿었습니다. 잘 보셔요.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뭐라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맞죠?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믿었는데 뭐라는 거예요? 야, 메시아가 올지라도, 그리스도가 올지라도 이 사람보다 더 표적을 많이 할 것 같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희한한 것인데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서 살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렸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랐지만, 정말 이상하게도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많은 사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긴 믿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뭘 믿었어요? 표적을 믿었어요. 표적. 예수님의 기적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 7장의 설교를 듣고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럼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희는 안 갈 건데요? 하고는 남았죠. 다 떠나갔어요. 이거 듣기 어렵다 하고는 다 떠나갑니다. 요한복음 7장의 그 설교 듣고 나는 하늘의 떡이고 나는 하늘의 이거 설교 듣고 다 떠나갔습니다. 많은 사람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거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표적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버리고 떠나갔죠.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에 관하여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야 한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유일한 믿음은 곧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 구원자죠. 곧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들 자신의 것으로 삼는 믿음이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한 의견으로 여긴다. 나 십자가 인정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구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자신들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결합시키는 한 거래이다. 진정한 믿음은 생명이다. 산 믿음은 활력의 증가, 의지하는 신뢰를 의미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정복하는 능력자가 된다. 이 마지막이 포인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정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내 감정, 내 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믿는 것입니다. 맨날 버럭 화내고 회개하고 화내고 회개하고 짜증나고 회개하고 그게 아니라 짜증날 상황에 화가 날 상황에도 화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평소의 삶에서 구원을 경험해야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맨날 넘어지고 맨날 죄짓고 이게 아니라 감정이 컨트롤되고 죄를 컨트롤할 수 있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영혼은 정복하는 능력자. 그것이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구원자로 믿고 있으십니까? 그냥 지적 동의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내 마음의 병, 내 육신의 병까지, 내 가정의 문제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진짜 믿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짜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분노하고 짜증날 때 짜증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믿고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그 경험이 쌓이다가 결국 진정한 구원을 받아 하늘에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소유해야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대장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경 이야기가 내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 모든 믿음의 열조들의 모습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그게 무엇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모든 믿음의 삶의 모습이 이제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구원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거듭나고 믿음을 가진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사탄도 이긴다. 다 이길 수 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전진하고 승리하고 이겨서 결국 하늘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